20년 8월 23일 줌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어록 법어 23번 무엇이 모자라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스님들이여, 여러 곳에서는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고 말하는가?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엇이 부족하기에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건가?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여우 귀신을 믿고서 그들이 그럴싸하지만 헛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날에 가랑비만큼이나 많다.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한다.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만약 만 가지 삿된 경계가 나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평소의 마음이 바로 도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제목이 무엇이 모자라느냐입니다. 무엇이 모자라느냐. 모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모자라는 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뭔가 더 채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바뀌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 스님들이여, 여러 곳에서는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고 말하는가?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엇이 부족하기에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안 되면 다시 해볼 줄도 알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해결하면 되고 뭔가 할 줄 알죠. 보고 듣고 말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자기 몸이 아프면 아픈 줄 알고 마음이 아프면 아픈 줄 알고 다 아는 놈이 있죠. 다 아는 작용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요? 자기가 하나요? 자기가 한다는 게 이제 착각입니다. 무엇을 자기가 하나요? 저절로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아프면 아픈 줄 아는 걸 내가 하나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걸 내가 하나요? 숨을 내가 쉬나요? 보는 걸 내가 보나요?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숨 쉬고 있고 말도 내가 한다 생각하는 게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말할 줄 아나요? 그런 능력을 본래 갖고 타고났기 때문에 말을 배울 수가 있었죠. 그런 능력 자기가 만들었나요? 우리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가지고 타고났지. 그 능력을 쓸 수 있도록 응용하고 쓰도록 그런 방법은 우리가 발달을 시켰지만 그 능력 자체는 갖고 타고난 거죠. 전부 자기가 한 거 아니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게 그 자체가 착각이단 말이에요. 거기서 깨어나는 게 자기 의식 속에서 깨어나는 거죠. 자기 관념 속에서,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건가?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이제 어린 스님들이 어린 스님이라는 것은 사실 깨닫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스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스님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 스님이라고 약간 비하해서 하는 얘기예요.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이제
그 스님들 중에서 꼭 스님들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게 같은 말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약간 비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 스님이라는 것은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곧 이런 부류의 여우 귀신을 믿고서 여우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여우 귀신이라고 했죠?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우 귀신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류의 여우 귀신을 믿고서 그들이 그럴싸하지만 헛된 말을 하여 그럴싸하지만 왜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 말하면은 그럴싸하죠.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럴싸하지만 헛된 말이다. 그게 닦아야 할 도도 없고 깨달아야 할 도도 없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럴싸하지만 헛된 말이다. 그런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얽어맨다는 건 뭐예요? 뭐가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할 법이 있고 닦아야 할 도가 있다 하면 벌써 얽어매어지죠. 할 게 있으니까. 할 게 없는데 할 게 있다고 얽어매는 것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이 삼업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뭐 흔히 많이 말하는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죠. 신, 몸 신자, 구, 입구자, 의는 뭐 뜻의자죠. 신구의 삼업. 이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말들이 그럴싸하죠. 그리고 대다수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야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게 맞는 법처럼 들리죠. 그래서 거의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임재 스님이 분명히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것을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딱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날의 가랑비만큼이나 많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임재 스님 시대나 지금이나 그죠? 지금 이야기나 같죠?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날의 가랑비만큼이나 많다. 봄날의 가랑비만큼이나 많다는 것은 거의 흔하다는 거죠. 거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사람은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제 여기 줄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사공산 본정선사의 말로서 조당집 법공선사와의 대화 뒤에 실려있는 본정선사의 배도 축교계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 축교계는 다음과 같다. 도의 본바탕에는 본래 닦을 것이 없으니 닦지 않으면 저절로 도에 합한다. 만약 도를 닦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아직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하나의 참된 본성을 내버리고 도리어 시끄러움 속으로 들어간다. 분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문득 도를 닦는 사람을 만난다면 무엇보다도 도를 향하지 마라. 이 마지막 구절 문득 도를 닦는 사람을 만난다면 무엇보다도 도를 향하지 마라. 이 대목은 뒷날 인용될 때에는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말과 침묵을 가지고 응대하지 마라. 이렇게 변형이 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임재어록에서는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향하지 마라는 문장으로 인용되어 있다. 이제 요를 제가 참고로 읽어드렸습니다. 주에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통달했는데 뭐 도가 왜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도를 언급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제대로 통달하고 나면은 도라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돌고 돌 때 도라는 게 있는 거지. 제자리에 돌아오고 보면 내가 돈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돌 필요도 없었구나. 돌아오고 나서 보면. 그럼 우리는 또 머리를 착 돌린단 말입니다. 머리를 착 돌려가지고 그럼 뭐 할 것도 없단 말이구나. 그러면 안 하면 되겠네. 여기 머리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정작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한다.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만 가지 삿된 경계가 나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두움이 밝아진다.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만 가지 삿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두움이 저절로 밝아진다. 이렇게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대략 감은 잡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무슨 말인지 전혀 저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지. 물론 이제 여기서 본인들이 이제 한 번씩이라도 눈을 뜨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조금 알아들을 것이고, 눈을 못 뜨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를 전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대충 무슨 말인지 그 방향은 대충 알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지를 상태를 알아야 제가 그 병에 맞는 약을 드릴 수가 있으니 자기 상태를 표현을 해주시면 그에 맞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보고 나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여기 이렇게 다 말해놨네. 여기에 대해서 뭐 자꾸 말을 얹어서 설명을, 뭐 이게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뭐 여기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질문을 하셔야 그에 맞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또 누가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다른 얘기가 나가겠죠. 여러분한테 맞게.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법문 내용은 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이해는 다 됩니다. 네. 되는데 이제 좀 궁금한 것이, 이제 지금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절로 이렇게 된다라는 그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 마음이 이제 배고픈 것도 알고 다 이제 그 본 마음이 다 하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배고팠을 때, 만약에 내가 지금 배고팠을 때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그런 결정 순간에서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되면 그 행동에 있어가지고 이제 의식이 또 작용을 해가지고 또 의식도 어떤 나의 행동을 좀 좌우하고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저절로 되고 저절로 이제 뭐 그 본 마음이 다 하는 거다.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 좀 드립니다. 그러니 그거를 그렇게 이거는 거사님 그렇게 그건 전부 이거 무슨 교과서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뭐 의식이 한다, 본 마음이 한다, 그러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식의 답이 나올 수도 없지만 그러면 이제 한 방망이 얻어맞아 이제 정신을 차리겠죠. 왜 얻어맞냐? 뭐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엉뚱한 곳에 가서 찾느냐 말입니다. 아니, 제가 그 본 마음을 뭐 이렇게 찾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본 마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 지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소리가 이렇게 작죠? 이게 볼륨이 최대로 되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그 본 마음을 찾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 본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이제 얘기하고 뭐 보고 듣고 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돌을 닦아야 된다. 뭐 이렇게 닦을 것도 없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지금 아직 개합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 돌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 하나가 그 도가 다 한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궁금한 거고 그걸 통해서 뭐 돌을 이제 찾겠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단지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다가 파도가 생기는 것도 다 어떤 바람이라는 인연이 돼서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 그 인연 즉 그 바람이라는 그런 그 무엇도 우리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그 궁금증이 있어서 이제 여쭤본 거고요. 절대로 이걸 통해서 뭐 돌을 찾겠다, 이 돌을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돌은 뭐 찾을 것도 안 되고 그거는 그대로 그 자연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찾는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고 그런 의문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무언가를 원하거나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원한다는 것은 찾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찾는 마음이 스톱이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나는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돈은 찾지 않는다. 그 돈은 찾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됐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항상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 거사님 지금 머릿속으로 찾고 있잖아요. 그 생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게 생명 아니에요? 그 생명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또 설명하면은 답을 듣고 이해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머리로 찾아왔었고, 그래서 머리로 찾는 거는 그런 습성은 제가 이제 저절로 이제 지금 없어졌고, 단지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말하고 있는 걸로는 느껴지는데, 그게 딱 개합은 안 된 거는 맞습니다만은, 머리로 그거를 뭐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찾고자 하는 마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뭐가 그게 왜 궁금하시죠? 이제 질문이 사라지는데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찾을 게 없는데 뭐 궁금한 게 있겠어요? 그냥 이대로인데. 개합이 안 돼서 드린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궁금한 것은 이제 아까 이 법문에 대해서 임재어록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이 모든 이제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거에서 약간 좀 의구심이 좀 생긴 것이, 그런 아까 배고플 때 배가 고픈 거는 이제 저절로 이제 배가 고파진 능력인 거고, 근데 이제 배가 고팠을 때 나 안 먹겠다, 나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체면 때문에 안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먹는다는 그 행동은 부분은 거사님, 그런 어떤 그런 자기 송각 속에서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생각 속에 헤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하고 있는 이게 생명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설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게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다시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잘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전부 생각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단순한데도 나오지 못하고 보면, 그러니까 생각은 복잡해요. 생각 속의 세계는. 근데 실제는 아주 단순해요. 왜 우리가 현실이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생각 속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의식 속의 세상인지 실제 세상인지 우리는 그 구분 못하고 있어요. 실제는 단순하다 못해 단순할 것조차 없거든요. 근데 뭐가 복잡하죠? 전부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돌아오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면 스님이 현실, 스님이 현실은요 하는데, 무엇이 현실이죠? 이게 사람들이 자기 의식 속에 들어앉아서 그게 현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자기 의식 세계를 구분을 못해요. 왜?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그렇게 길이 들어져서 자기 의식 속에 들어앉아서 살고 있는 거지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 떠라,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하는 것은 현실로 돌아와라 이 말과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현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인 줄 알고 있는 건 전부 자기 의식 세계 아니죠. 그게 궁금하시면 있는 그대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뭐 과학이라는 게 어려운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잘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잘 한번 보시라.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기관으로 판단하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그 다음에 마음에 느끼고 그 6가지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 속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거 없어 보세요. 눈 한번 감아 보세요. 귀 한번 닫아 보세요. 코 한번 닫아 보세요. 입 한번 닫아 보세요. 피부의 감각 한번 닫아 보세요. 그 다음에 마음조차 닫아 보세요. 그러면 감각의 세계가 다 닫혀 버려요. 다 닫아 버리면 그럼 뭐가 있나요? 대답하실 분들 음소거 제가 하시고 대답해 보세요. 그럼 뭐가 있나요? 강거사님 대답하셔도 좋고요. 지금 거사님이 방금 질문하신 것은 자기 생각 속에서 질문하신 거죠. 그죠? 근데 그 생각 닫아보세요. 그럼 그 질문이 가능한가요? 어렵나요? 생각 닫아도 질문, 방금 하신 질문을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는 생각으로 생각 속에 생각을 질문한 거죠, 그죠? 맞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한번 다 닫아 보세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실험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에요. 눈 닫고 귀 닫고 코 닫고 입 닫고 피부 감각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느껴지는 거 다 닫아버리고 생각, 감정 다 닫아버리고 그게 없다고 딱 무시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남는지 한 번들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시키지 않아도 한 번들 말씀해 보세요. 뭐가 남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님. 그러면 언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니까? 아무것도 없고 말하는 저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감각 전 거사님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없다를 아는 놈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그것만 있죠. 그럼 그거는 크기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놈. 그 한 놈. 그거 찾아낼 수 있습니까? 네, 크기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마음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놈, 그건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물질이다, 그게. 아니면 그게 마음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이다. 자, 마음이다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손 내리시고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한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수준들이 꽤 높으시네요. 이 수준이라는 거는요, 수준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게 수준입니다. 감각기관 다 닫고 나니 아무것도 없네. 근데 아무것도 없네 라는 걸 안 해. 감각기관을 다 닫았다는 것은 몸 다 닫았다는 거죠. 마음도 다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몸도 닫고 마음도 닫고, 그러니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렸는데 그 아는 놈이 있네. 그 아는 놈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거죠. 자, 여기서 강거사님 질문 있습니까? 이 대목에서. 그러면은 저기 몸도 아닌 그것이 행하는 모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하시는 질문은 생각이죠. 아, 생각인데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네, 생각 네. 속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은요, 생각으로 이해하는 답밖에 못 얻겠죠. 그죠? 그거는 다 소용없는 답이죠. 그죠? 그러면은 생각 닫아버렸을 때의 그놈,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자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놈이 자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시 또 생각으로 아무리 이해하거나 질문해서 기막힌 답을, 시원한 답을 얻었다 해도 그건 생각의 일이잖아요. 생각 닫으면 그건 소용없네. 그런데 5가지 몸의 감각과 마음까지 닫아도 아무것도 없다 하고 아는 놈, 요거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알려고 해봤자 그거는 알의 일이잖아요. 생각 속의 일이잖아요. 감각 닫아버리면은, 우리 몸 죽고 나면은 감각 다 닫히죠. 그거 끝나는 겁니다. 몸 죽고 나면. 근데 우리 이 보고 듣는 놈, 지금 알고 있는 놈, 질문도 하는 놈, 이거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생로병사도 희노애락도 없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니까.